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건 하나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2026년도 사순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길의 정점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를 온몸으로 묵상하고 그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형수를 매달아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수많은 강도들과 살인범들 또 반역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의 십자가도 우리에게는 기억됨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애정과 신앙 고백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법과 질서를 범하고 죽어간 한 사형수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예배받고 숭배받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단지 애국자로서 로마에 항거하다가 죽어간 사람이라면 국경과 시대를 초월하여 수많은 전 인류에게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되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단지 사랑을 가르친 휴머니스트로서 죽어간 사상가라면 사상과 지식을 모르는 가난하고 무지한 서민들에게까지도 존경과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단지 사회복지와 소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운동가라면 가난과 무지를 모르는 인류의 제왕들과 통치자들, 수많은 귀족들에게까지 열렬한 지지와 숭배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원문에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쐐기를 박는 말씀으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자기의 생존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예지와 능력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분주하게 자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랑할 만한 요소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미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나온 경험과 경력을 화려한 이력서에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설날 저희 딸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몇 년 전에 추석 때 저희 전상의 종원 주차장 전신주에 누군가가 강아지 한 마리를 묶어놓고 버리고 갔습니다. 3일이 지나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버려진 유기견을 이제 제가 거두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와가지고 아빠 제가 갔다가 키울게요
하고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강아지에다가 이름을 오드리 헵번, 오드리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너무 큰 이름을 강아지에게 지어주고 이번에 설날에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와 저를 앞에다 앉혀놓고 이 강아지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어떻게 자랑을 하든지 엄마가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있어도 자랑하고 싶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워도 자랑거리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연도 그런 것 같습니다. 봄은 봄 나름대로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여름은 여름 나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이 온 자연이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입,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으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은 일찍이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랑이었습니다. 이 독특한 자랑 앞에 이 시간 모든 생각을 한번 멈추고 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가를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지나온 이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명예와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체험과 잘난 논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랑거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 자랑할 만한 모든 여건을 구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장 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혈통, 자기의 가문, 자기의 배경 이 모든 것이 탁월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율법적으로도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율법적인 주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에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내가 박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것을 단눈으로 보지 말라. 나는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한 분만을 믿는 유일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는 배척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불타는 이 충성심과 불타는 헌신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율법의 흐르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누가 나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한번 따져봐라. 내가 그 율법에 흠이 있는가? 나는 절대적으로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 이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만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어느 날 숙연하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겠다.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버리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삶의 체험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왔던 수많은 목표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이 가치,
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이 영광, 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이 아름다운 영생, 이 모든 것과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그 모든 것은 똥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온색적인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경제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모든 영광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이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좀 자랑 좀 해보겠다. 그러면서 18장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보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 소유를 많은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너에게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종교적인 체험을 쭉 얘기를 하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사도 바울이 세상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돈 맛을 몰라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권력의 맛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가 로마 명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 집안의 재력은 든든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가문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서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당당한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 허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이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자랑하지 않고 명예를 자랑하지 않고 권력과 종교적인 체험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왜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자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도 자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자랑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저주의 십자가, 이 치욕의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큰 글씨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가? 그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 것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된 완벽한 지혜의 산물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깊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성취하고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가지고 있을 때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간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그 올바른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인간은 영원히 풀리지 아니하는 수수께끼처럼 인간의 철학 속에, 허무 속에 노래를 부르면서 인간은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이성이 맞는 합리적인 지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오늘날 교회 강당에서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 강단에 설교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강단에 사람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 강단에 사람의 지식과 교훈이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 강단에 누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남아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주님의 교회 강단에 굳굳하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주저앉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조용히 눈을 감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반드시 여러분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철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상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의 가책에서 나를 해방시킬 수가 있었습니까? 어떤 정치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었습니까? 어떤 지식이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어떤 내세의 소망을 가르쳐준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도덕이 강도를 변하여 성자를 만들고 창녀를 변하여 성녀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바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다고 미리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30년 동안 고요한 기다림 속에서 그분은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30년의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는 첫 출발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보혈을 상징화시키는 그 피를 포도주로 예수님은 만들어 내고 계시면서 거기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낱말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7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어느 때를 말하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를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 전체가 이 십자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걷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회혁명가로 생각하면서 권력을 논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실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이 치욕과 고통과 이 저주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영원히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주님은 그날 밤 바라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저 아무개를 아버지가 살려내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하시면서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날 밤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간구하셨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의 법정이 아니라 이 법정 저 법정 개처럼 끌려다니십니다. 마지막 빌라도의 어리석은 판결 속에 우리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제수로 넘겨집니다. 옷이 벗겨지고 흉포가 입혀집니다. 가시면류관이 씌워집니다. 채찍질이 가해집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그때 예수님을 내리쳤던 그 채찍에 예수님의 살가죽이 묻어 나왔다고 그런 저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치욕과 견딜 수 없는 모욕을 받습니다. 수십간이 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고 또 넘어지고 오르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그 길을 슬픔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다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인간의 사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 환호하던 수많은 군중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제자들도 주님 곁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 사이의 십자가에 매어 달리십니다.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양발에 못을 박으십니다. 머리에 쓰고 계셨던 그 가시 멜류관에서 피가 철철 얼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가시면서 한 손은 하나님의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한 손은 내 손을 붙잡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면서 주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하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었다고 주님은 마지막 선언하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골고다의 언덕에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순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모든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다 완성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절망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이 치욕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조롱과 침뱉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형벌의 십자가를 통해서 낙원을 우리는 선물 받았습니다. 이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이 땅에서 내놓을 만한 것들, 마지막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보배 피를 흘리니 무한 영광일세. 언젠가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어떤 마지막 유언을 남길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흘러보내는 이 삶을 살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94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목에 매달고 있는 나무 십자 목걸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적주 세미나를 할 때마다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그 나무 십자 목걸이 하나씩 매달아 드리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십자가 목걸이를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그 어머니가 그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어머니가 세상을 마지막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이 없고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힘이 없을 때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이 십자가를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 만한 이유도 있고 내가 이 십자가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나그네요 순례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나에게 없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이상 자랑할 다른 거리를 나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가 이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가슴에 이 십자가를 그릴 때마다 이 십자가를 노래할 때마다 십자가를 찬양할 때마다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쏟아 들어오게 되고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그 지옥화 형틀의 십자가를 그래서 많은 여인들의 가슴에 이 십자가를 매달고 있고 전 세계 구호와 구제와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돕는 모든 적십자가 가는 곳마다 이 십자가가 그곳에 세워지고 십자가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돈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과 미모와 이력과 이런 것, 이 십자가가 비교할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를 마지막 붙잡고 있다면 저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또 이 십자가의 능력을 흘러내보내면서 또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누리면서 내 인생을 마지막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